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없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도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또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니까 그냥 단순히 구약, 신약이란 또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오해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죠. 일단 율법과 복음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것은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새 언약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새롭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그 정반대되는 어떤 새로운 것을 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두 가지 율법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어떤 그 이론적인 내용들의 새로운 의미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하게 33절에 맺었던 내용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새 언약을 주시겠대요. 새 언약을 그들에게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라는 언약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이 비밀, 그 다음에 좀 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완성적인 의미를 담는다는 그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의 내용은 굉장히 특별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십계명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다 완성본을 모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사실은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마라에서도 주셨고요. 율례와 법도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 바로 전장에 보면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규례를 그가 듣고 적고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듣고 순종을 맹세하는 일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내용들은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들었고 받았고 그들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판에 그것을 새겨서 명확하게 새겨서 다시 주신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깼습니다. 십계명의 언약을 이미 그들은 맹세했었는데 그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문화된 문서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미 저들은 언약을 깬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언약을 깼다라는 상징적이고 또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진짜 그것을 깨뜨렸어요. 부서뜨렸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직접 만드시고 직접 주셨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산산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이렇듯 첫 번째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셔서 오해만 없이 가감 없이 정확하게 지워지지 않게 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백성의 징표로 그 몸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표식을 그 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확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는 것도 그 언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도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두시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순종하기를 맹세하였습니다. 새 언약이에요. 그 옛 언약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습니까? 그 언약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직접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의 증거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과 동일하게 옛 언약이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것입니다. 깨뜨려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 보존하고 얼마 돌판에 새긴 것도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게 얼마나 잘 만들어 놓은 언약판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것도 깨질 우려가 있고 그것도 안 지킬 우려가 있으니까 그 언약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한다고 두었는데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언약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됐어요. 그리고 언약은 그 어떠한 것인지를 또 설명해 주어야 됐고 들려줘야 됐습니다. 이걸 안 하면, 가르치지 않고 읽지 않으면, 나는 들었어도 우리 그 다음 세대는 읽지 않으니까 언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언약의 백성인지도 모르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일어났습니다.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했던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은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전에 어디에 저 구석에 박혀 있어도 그게 있는 줄도 모르다가 또 몇 세대가 지나고 또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 반복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언약을 하나님이 돌판에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 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울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언약은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어디다 새기느냐의 차이예요. 돌판에 새기느냐 아니면 그 마음의 신비에 새기느냐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십니다. 돌판에 새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고요. 우리 신비에 새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재창조하여 주셔서 만드신 우리의 심령 안에 재창조되어진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새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가 그동안 알지 못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과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 우리 그 단어 성령의 단어에 정말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하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 손에 쥐어진 돌판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세워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 언약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 돌판에 언약궤에 넣고 그 언약궤를 아주 거룩하게 하셨고 지성소에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앞에 가까이 근처도 아무나 가지 못할 정도로 거룩함을 상징케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단순한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도록 저들이 깨닫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실 때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음에 새긴다.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거를 시편 40장 8절에는요. 다윗이 주의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마음의 심중에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그냥 한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둡니다. 내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마음에 담겠습니다. 그 말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가 자의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셨냐면 그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그의 몸에 박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을 왜 깨뜨렸을까요? 왜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을까요?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요? 죄로 오염된 육신의 죄성이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성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죄라는 부분들을 표시할 때 반드시 쓰는 말이 있죠. self, 이 self 있잖아요. 스스로 범죄하였다. 스스로. 그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한계는요. 내가 나를 그대로 맡겨놨을 때 나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어디로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겁으로 나가려는 우리의 죄의 성향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귀에 못이 박도록 가르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너 안 하면 혼낼 거야. 강하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그 다음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끄셨지만 그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진짜 회복,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 우리의 본래 회복인데 새 언약은 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언약을 온전히 회복하고 정말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큰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셨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스스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실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육신의 사망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의 부활하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재창조된 생명의 비밀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사 우리가 변화된 근본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억지로 매맞아야지 끌고 가야지만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성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신약의 출발이 듀나미스 아니에요. 폭발적인 그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성령하면 막 강권적으로 뭔가를 나를 휘두르는 어떠한 파워풀한 능력으로 봐요. 그러나 파워풀한 능력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은요, 힘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코를 잡고 끌고 멍에를 잡고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만 순종하게는 못해요. 내가 끌려간다고 그게 다 순종이고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끌고 간다고요? 아니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은 나를 무릎 꿇게 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당신을 향한 순종은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저항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순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심령 안에 들어가셔서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그 상한 심령과 비뚤어진 심령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씨는 옥토와 길거리와 돌밭에 뿌려졌던 씨는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습니까? 밭이 다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언약 되어 주실 때는요, 그 언약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을 창조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사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주셨던 그 십계명도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었지만 그것을 언약의 당사자까지 회복시키셔서 그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새 언약의 비밀은 우리에게 더 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새 언약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 이 언약을 무엇으로 보증하고 이 언약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언약을 내가 맺었는데 이 언약을 깨려고 하면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보다 권위가 더 크거나 권세가 더 힘이 더 있어야지 언약을 깰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새로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로 달로 별로 밤과 낮의 빛을 주관하실 만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되는데 만약에 바다를 뒤흔들 정도로 해와 낮의 빛을 또 빛을 비출 만큼의 다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면 내 언약은 깨어질 거야. 나는 모든 만군의 여호와야. 모든 권위자 중에 그 위에서 모든 권위의 주체가 되시고 능력의 주체가 되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굳이 당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누가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그 권위에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언약이 바로 그러한 언약이십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법도를 내 앞에서 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은 끊어질 거야. 그런데 감히 내 앞에서 이 법도를 패할 수 있는 더 능력 있는 자가 있어? 데리고 와봐. 그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근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그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가 그 남은 자 안에서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의 살 하나님의 성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될 망대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성벽과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에스라 시대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또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또 예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취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집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며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죠. 그러하게 바울이 우리가 어떤 언약의 백성이냐라고 할 때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에요. 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의 증서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대요. 그 증거가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대요. 그러하게 우리들도 동일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는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완전한 언약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우리가 늘 담대하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실패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비 속에 심겨져 있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으로 오셨는데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비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인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